요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 권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배경이 아주 독특합니다. 요엘서의 배경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어떤 재앙이냐면은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메뚜기 떼가 그냥 새까맣게 와가지고 그냥 다 휩쓸고 가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밭이 있으면은요, 말 그대로 폭탄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무도 새순, 잔가지까지도 다 갉아먹어가지고 굵은 가지나 이렇게 좀 남아있을 정도예요. 이파리는 당연히 없고요, 열매도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느냐, 그렇게 죽음의 길 가도록 놔두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을 길로 가면 그냥 두시겠어요? 볼기짝 때리시겠어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또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럼 더 쉽게, 손주가 요 앞에 길가 차 다니는 혼자 막 뛰어가요.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좋은 말로 그냥 일로 와 얘기하시겠어요?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볼기짝 때려서 다시는 못 가게 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날 때마다 때로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때로는 재앙을 통하여서 정신 차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이러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더랬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엘이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에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축복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요엘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재앙을 당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 꿈, 이상, 비전, 희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됩니다.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구약성경 또는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거든요. 죄를 저지른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깨닫고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엘서, 특별히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골치 아프면 약 먹죠? 또 어떻게 하세요?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 뭐 있어요? 머리를 질끈 묶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묶고 싶대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아니, 머리 묶으면은 의학적으로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머리 아플 때 머리를 묶으면 진짜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아내한테 뭐 그게 효과 있냐 하지만, 저도 머리 아플 때 사무실에서 수건들이랑 머리 질끈 묶고 있으면 괜히 괜찮거든요. 뭔가 할 때 늘상 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건 없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뭐를 했느냐? 금식을 하고 울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나름대로 회개의 형식과 방법과 내려오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형식 말고 옷을 찢는 거, 그거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자. 진심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찢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우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튕겨 나갔습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돌아오는 방향 전환을 원어적으로 회개의 어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재앙으로서 징벌하려고 하는, 계속 벌 주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뒤에 오히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범죄, 깨달음,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심, 축복,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얘기를 하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행동을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 이겁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자는 겁니다. 이 성회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삶을 위하여서 회개, 희망, 미래, 다짐 등의 단어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이 성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회라고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 성회는요 한 1년에 6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졌던 예배를 위한 종교적인 모임입니다. 6월절에는 첫날과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2번의 성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빵발에 나팔을 울리면서 소집을 하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엘서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잘못했던 우리, 그것 때문에 메뚜기 때 재앙을 받았다. 얼른 회개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우리가 성회를 열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 비전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회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 12월 오늘 사무총회가 이스라엘, 특별히 요엘이 얘기했던 이런 성회와 같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 헌신과 노력 또는 과오와 잘못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사무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무총회, 늘상 해왔던 사무총회이지만 이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회가 그러면 성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싸우고 힐난하고 이런 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무총회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에 제가 해왔던,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해왔던 사무총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무총회가 아름다운 사무총회가 되기 위한 어떤 이해를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사 문제입니다. 올해 누가 이런 일을 했지를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올해 우리 재정들이 어떻게 계획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보는 재정과 관련된 인사와 재정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뭡니까? 임명하는 거잖아요. 누가 부장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또 그냥 늘상 있는 일이지만 집사는 1년직이거든요. 안수 집사는 종신직이고, 그래서 집사로서 또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인사에 관련된 원칙을 오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정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장로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인사에 대한 원칙, 제가 신년도에도 이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임명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중요 부서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시무장로님들에게 역할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새로 임직을 받게 되시면서 올해 부장으로서 어떤 직책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 하여금 관련된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왕이면 선임들, 순차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먼저 제가 배려를 해서 부장직으로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있는 자리에 대하여서 그 다음 후배 안수 집사님들을 필요에 따라 적시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부서와 기관장은 작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변동이 돼야 될 소수의 인원들만 제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 대장, 어떤 무슨 팀장, 이런 것들 중에서 팀장 이런 부분은 직접 구성원들이 선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특별히 찬양대가 투표를 통해서 이계숙 찬양대 대장님이 뽑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부서와 기관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 혼자 정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장로님들과 인사당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장로님들께서 상의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또는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러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결의로 인하여서 사무총회록에 보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서 발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당회원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잘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기대하는 바를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여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요, 이 사무총회록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사무총회를 끝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확정안이니까, 사항들이 있으면은 나는 꼭 죽어도 주방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모함교회가 제가 오고 난 이후, 그 전에도 잘하셨겠지만 지금 오고 난 이후로는 뭐를 하느냐,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나름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사 관련돼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회 결의사항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첫째는 총남전도회장, 총여전도회장 명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총남전도회가 있나요, 없나요?
총여전도회 있어요? 우리? 그런데 기관은 없는데 회장만 있네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그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역할은 일남전도 회장님, 일여전도 회장님에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를 할 때 앞장서서 해주셨던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여전도 회장님이 주방부장님을 겸하여서 하시면서 땅을 운영을 거의 하셨습니다. 우리 전영화 권사님이 수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더 맡기고 싶었는데 명예권사님으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이제 명예권사님 올라가시면 공직에서 다 내려놓으시도록 법에 그렇거든요. 근데 권사님 찬양대는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총여전도 회장님을 저희가 이 주방부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부장은 그럼 누구를 시키느냐? 주방부원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하기로 해서 장로님들이 추천을 해서 주방부원들 중에 한 명이 주방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부장이 그러면 예전에 총여전도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기획하고 다 하느냐? 아니요. 이제는 행정적인 책임자로 거들고 주방 직원인 황 권사님이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주방부장님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방부의 역할이 어찌 보면은 축소됐고 어떻게 되면은 더 책임이 많아지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부원 부장님, 제가 주중에 얘기했더니 놀래서 가지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주방부장님 올 한 해 주방부원들 여러분들 도와주실 분들 영입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주방부원들 중에서 부장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은 주방 관련된 직원분들 그리고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재정을 타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와 상의하는 이 정도 역할만 주방부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에 관해서는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흐름은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헌금을 재정부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금액을 적고 봉투는 봉투대로 돈은 돈대로 따로 이렇게 모읍니다. 그 다음에 돈의 금액과 봉투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맞는지 확인을 하면 그것을 다시 재무가 정리를 다 해서 다시 총액을 맞춥니다. 다시 얘기하면 봉투에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이 딱 절대 셀 수 없는 구조로서 우리가 재정 수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요 재정 회계 예산 안에 있는 대로 지출을 하되 거의 대부분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내지는 통장 거래로 이루어지고, 돈이 지출될 때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들이 청구서를 제출을 하든지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지 돈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주 기록으로 남고 그게 저에게 보고가 되고요. 집행되고 나서는 그것이 영수증을 통해서 저희에게 올라오고 또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돈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예산 안에 있는 것으로서만 하게 되고, 예산 외의 돈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집행 후에 말씀을 드리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회 장로님들과 협의를 하고, 혹 당회와 협의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선임장로와 재정장로와 담임 목사가 협의를 하여서 결정에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을 쓰는 것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쓰고 나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그래도 추워가지고 옷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온풍기로 따뜻하게 하고, 그렇다고 설교도 아니고 무슨 돈 얘기를 하면 잠이 솔솔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인사 문제로 속상하지 아니하고 재정 문제로 의심이 없으면 그게 저는 행복한 총회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요
이 지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산을요 제가 이렇게 정해와서 하고 또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면서 이렇게 올해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나가는데, 첫 번째 정책당회라는 것을 가집니다. 이 정책당회는 뭐냐면은 인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것도 그런데, 올 2019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 4,300만 원의 결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은 4억 1천이었으면 내년에는 이 결산이 더 많으니까 예산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올해는 경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산안을 동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산의 규모를 확정합니다. 예산의 규모가 확정이 돼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기로, 그 4억 3천만 원에 맞춰서 재무부장, 재정부장, 재무회계라고 하는 3명의 실무소 위원이 있어서 이 3명이 이 정책당회를 통해서 얘기됐던 것에 따라 올릴 건 올리고 동결할 건 동결하고 금액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와 상의를 하면서 목회적으로 혹시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상의를 해서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이 나오면은 다시 재정당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정책당에서 이 정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해왔습니다 하면서 내놓으면 그걸 보고 장로님들이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요건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총회 때 내놓고 교회에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 추인해 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 문제도 쓸 때도 투명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도 나름대로 원칙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재정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요, 그동안의 사무총회 어땠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작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의 어떤 틀이 건강하고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나갈 때에 성도님들이 믿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면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총회, 거룩한 총회, 아름다운 총회가 우리 사무총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총회 때 그럼 좀 이따 뭐 하실 겁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사무총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전년도 교회가 재정이나 인사나 또는 각 부서 활동이 그 역할 제대로 잘했는지 한번 사무총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기관을 위해서요, 박수치고 격려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흥되고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혹시나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잊고 또는 실수하여서 잘못된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무총회가 어떤 총회가 되냐면 요엘이 이야기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총회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4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앞으로 40년을 생각하는 그러한 중심에 서는 거룩한 성회와 같은 총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사무총회가 교회되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함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